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4장의 내용부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쭉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4장 4절부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리더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위 중에 이교적 예배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5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층이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앞에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층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에 고소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장로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미스바의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덫이고 그물이다 라고 표현되는데 이 말은 여기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무엘 상인가요? 사무엘상이 7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거룩한 기도의 장소 미스바가 아니라 그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스바 성에. 근데 이런 장소가 아니라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이거든요. 동편에 있는 장소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볼산이라고 했는데 다볼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산악지대를 이야기하죠. 왜 그러면 이 두 지역을 이야기했냐? 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베델과 단 제사를 지냈던 남쪽 끝하고 북쪽 끝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는 요단강 동편의 미스바와 서편의 다볼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미스바와 다볼산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덫이라 그랬고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많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오히려 덫이 되고 또 그물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일어나게 될 전쟁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스바와 다볼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앞에 이스라엘의 리더들, 왕족과 장로들에 의해서 오히려 덫이 되고 그물이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게 바로 리더들이 행했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귀족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있었던 이런 탄핵이나 이런 걸 보면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리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 장관, 재판관, 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것이 단순하게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이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워드 플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번역본을 바뀔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새 번역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는 반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반역자들이라는 단어하고 또 뭡니까? 살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 살육이라고 살상이죠. 살상이라고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샤하트라고 합니다. 또 함정을 의미하는 샤하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육이라는 단어하고 함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유사해요. 발음이. 샤하트라는 발음하고 샤하타. 살육은 샤하타인데 함정은 샤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역자들인데 원래는 패역자들이라는, 원래 우리말로 하면 패역자들이라는 표현인데 그걸 세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세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음을 비슷한 발음이 시팀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샤하트하고 시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샤하타하고 세팀인데 이걸 워드 플레이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함정이라는 샤하트, 그리고 그 반역자들 혹은 패역자들이라고 하는 세팀이 시팀으로 바뀌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깊게 봤던 시팀의 함정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미스바의 올무, 다볼의 그물, 시팀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왜 그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한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정에 빠지고 그들의 전쟁의 올무에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워드 플레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신가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시팀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은요. 시팀의 함정이라는 언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방랑하고 맨 끝에 도착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던 사건,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시팀에서 그들이 함정에 빠진 거죠. 누구에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서 심판을 당했던 이 사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지금 5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리더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선택과 판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정에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나는 에브라임을 잘한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에브라임을 잘한다. 4절은 뭐라고 돼요?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에브라임을 알았다라는 말이 3절의 내용이죠. 4절에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로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아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진짜로 아셔요.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했고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실수였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행할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어렵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그 행실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뭔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엉뚱한 행동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신을 구하면서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더 뭘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자기에게 안정을 찾고 싶어요.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찾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선택합니다. 이게 이미 그들이 오염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하나님 찾는다고 찾는데 뭐예요? 오염된 상태로서는 엉뚱한 걸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못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추구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복적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오히려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연합 기도회도 하고 성회도 2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한 줄 안 써요. 그냥 간단하게 기독교에서 뭐 연합해서 예배 들었다 이 정도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과 뭔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 안에. 그럼 하나님이요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법적 용어를 쓰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그들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5절하고 연결이 되죠. 그들 나름대로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정성을 다하고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북이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겸손한 척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성취, 풍요로 인해서 교만함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교만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온갖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표현들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잃은 풍요, 자신들이 잃은 세상에 대한 권력, 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풍요해지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짝 결핍이 있을 때 사람들 하나님 더 잘 찾습니다. 풍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화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난할 때는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유해지니까 더 개인주의화 되죠. 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풍요가 우리를 이렇게 그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하나님 신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고립돼요. 개인주의화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풍요의 잘못된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유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풍요를 의지하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여기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자기의 풍요와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방의 신을 쫓게 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그래서 그것에 함께 넘어질 것이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밥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무리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점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런데 시작점부터 그들은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뭘로? 송아지 신상으로. 그리고 그 송아지 신상을 향해서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모습을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재물의 양이나 또 물질의 양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와 양을 잔뜩 거느리고 나와서 저희들을 구한 하나님이 바로 이 우상이다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요,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신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바알과 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많은 물질과 재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하죠. 7절에서도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절. 세달절기에 뭡니까? 그 초하루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 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절기가 도리어 백성들에게는요, 자기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신처럼 그런 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온다 해서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5장에서 전체 심판하시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엉뚱한 열심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주일 말씀에 베드로가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거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 나름 열심히 저는 주님을 이렇게 하면 주님 섬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건데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장로들과 귀족들이 다 무슨 일 합니까? 그냥 절기에 큰 재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삶은 어때요? 엉망으로 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재물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막아버려요. 백성들은 그 리더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일 때 누가 한 사람 거기다 대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엉망이잖아요. 미국도 아무도 거기서 반대하지 못하잖아요. 엉망인데 누구도 말 못해요. 그러면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이 보이잖아요. 관세 전쟁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자기 말이 맨날 바뀌어요.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한 명 잘못되잖아요. 나라 엉망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회복시키는 건 또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그 행위는 올바른 이해 속에 행동하면 돼요. 그걸로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책도 좀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누이아를 알았는데 하누이아는 언제 나오려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섬기는 삶이 되겠죠. 이 한 주 어제 주일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찾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찾는 것. 구하고 두드리고 문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만나고 구하다 보면 거기에 바른 행동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있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